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는 첫걸음으로 진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목표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모세로부터 그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 그에게 주어진 중대한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심령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 7절 그 앞에 바로 앞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임무가 다하였기에 갑자기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그가 죽었을 때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뒤를 이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리더십을 승계받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없을 겁니다. 준비되어진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선 그에게 정말 큰 그러한 미션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2절을 보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지금 빈 땅이 아니라 그 7 원주민들이, 그 7 족속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 땅이 아니고 그들이 오래도록 거기에 정착해 있었다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들이 선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장 크게 보았던 문제가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을 두는 자로서 모세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 때 그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조금만 자기들이 힘들다 싶으면 그들은 소문도 퍼뜨리고 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단체의 그 모두가 함께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의 곁에서 그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가 되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주 거센 그들의 모습들을 다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없는 그러한 상태, 막막한 그러한 상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요단도 건너지 않았고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형은 어떻게 미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밟아보지도 않았고 눈으로 보지도 않은 그 땅을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다 이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완료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들어가서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 땅을 그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약속대로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을 하러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복하러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확인하러,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고 하니까 그 주신 것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전쟁으로 그 땅을 취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러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군사적인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기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도 말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받을 때 뱀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살짝 그냥 조금 바꾸어서 변형해서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던져서 결국 요것쯤이야,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부분, 이것은 결국 내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요, 그는 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유혹에 미끄러지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그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에 내 귀가 솔깃하여지고 사람의 말에 솔깃하여지고 사람들의 어떤 소리에 솔깃하여지고 다수의 의견들에 솔깃하여지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그 소리에 솔깃해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큰 소리 친다고 그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치면 어떤 힘을 가지고 의시되며 그것을 내세우면 그게 담대함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담대함은요, 굽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꺾여지지 않는 이러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그렇게 손을 잡고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는 이러한 걸음을 걷지 않는,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고 이것이 믿음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부정합니다. 적당히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적당히 해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이 정도 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한 거야. 맞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한 건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한 것도 잘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다가 쓰러지는, 정말 다 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온전한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하고 나는 멈출 거야,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타협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갔는데 다 하지 못한 것은 괜찮은 겁니다. 다 하지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남들도 요 정도 하니까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될 거야 라고 거기까지만 달려가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그것은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더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지연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자꾸 지연시키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면,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때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적인 순종을 하기보다는 자꾸 미루는 겁니다. 지연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은 상황이 별로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적어. 좀 더 많은 조건들이 세워지고 좀 더 나은 그러한 부분들이 주어지고 좀 더 내가 좋아지면, 여러분, 내가 만족할 만큼,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달려갈 만큼 그러한 조건과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찾아올까요? 아마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맞춰져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이 정도가 되면 내가 그걸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게 보여지고 항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항상 우리는 조금만 더 주어지면, 조금만 더 생기면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 순종의 대가가 오늘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순종을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막 부자가 되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하고 내가 좋은 것들을 갖게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걸음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천해가는, 그것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그 판단으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삶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전적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인 순종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쉬지 말고 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또 소리내어 읽고 이것을 생활화했고 그렇게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것, 결국 우리가 그 되씹고 또 되씹는, 소가 그 먹고 나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러한 묵상, 이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주야로 하라고 밤낮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읽느냐? 왜 우리가 묵상하느냐?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이겁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완성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가 되면 항상 많은 이들이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것, 성경
읽겠다라고 하는 거, 1년 1독하는 거, 또 내가 나름대로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 나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데 급급하고 나 오늘 읽어야 될 말씀 다 읽었다, 여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나는 할 거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말씀을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내가 읽어야 할 분량을 읽었습니다. 읽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큐티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또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거기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서 행하는 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냥 읽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형통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말씀을 읽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읽어야 될, 내가 계획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은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1년에 꼭 1독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꼭 하루에 5장씩 읽어야 돼, 하루에 3장 읽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매일 그렇게 읽는 거 아니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읽으면 어떻습니까? 2장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읽을 만큼, 읽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읽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일독하는 거 중요하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나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그 삶에서 살아내려고, 내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읽은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은 이유가 사라지면 내가 말씀을 읽은 그 시간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묵상을 위한 내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깨닫고 또 내가 반성되어지는 부분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죠.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묵상은 다 하는데 그리고 공책에 빽빽이 적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아무것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공책에 빽빽이 적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몇 장을 가지고 너희가 묵상해라, 몇 장을 가지고 너희가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서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을 살 때 너희가 전적인 순종의 그러한 걸음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9절에서 말하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진정으로 형통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저도 열심히 읽는 이유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내 나이만큼을 읽어야 되겠기에, 내 나이만큼은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년 한 해 1독씩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목적, 그것을 읽었다, 내가 그만큼 읽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성취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읽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읽은 그 이유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읽은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읽음은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문제 앞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앞에 선 내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탓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른 지도자에게로 돌리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서 그들은 돌을 들고 던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계속 예배하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큐티하면서 매일 듣고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방송들이 주어지는, 영상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요, 어떤 것은 우리 어떤 분이 추천해줘서 제가 들어보면서도 참 좋은 말들, 너무 좋은 말들, 너무나 귀한 이야기들 막 펼쳐놓고 책에서 좋은 것들을 또 소개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정말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시간 죽인 겁니다.
내가 시간 내서 그냥 들은 겁니다. 시청한 겁니다. 드라마 한 편 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드라마 보고 나서 그것으로 드라마를 보고서도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으면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면 그 드라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과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과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한 가정이고, 형통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형통한 사람, 형통한 가정,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